할렐루야. 오늘은 40년 광야 노정 시리즈 23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23번째로 진을 쳤던 장소죠. 테라, 이 테라는요, 지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똑같은 단어예요. 지체하다. 여러분, 어디에 지체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면서 지체하고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지체하고 계십니까? 린마라고 하는 가데스, 거기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9번째 진을 쳤던 곳이에요. 캠프를 쳤던 곳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았던 곳이에요. 캠프,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린마에서 그러한 불신앙을 하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징벌로서 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그렇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언약적인 믿음으로 선택을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후의 여정이 호르산 쪽으로 간 것을 볼 때 닷의 위쪽에 위치하였을 것입니다. 데라는 구약 성경에서 13번이 나오는데 2번은 지명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가리키는 인명으로 사용되었어요. 데라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데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진을 쳤던 장소는 다핫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경로를 호르산이 있는 모세롯 근처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핫으로부터 데라로 북상시키셨습니다. 이 지명에 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지명에도 분명히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의미를 찾아보세요. 언약적, 복음적 관점 속에서 분명히 답을 찾고, 그것이 이면 계약, 이면의 언약이 되어서 분명히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샘이 많았던 린마와 와디 가까운 곳에 있었던 데라는 지리적으로 물이 풍부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데라의 뜻처럼 이곳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광야 행군을 지연시키며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죠. 가데스라고 하는 린마에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40일이 40년으로 지연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루가 1년이 되었던 거예요. 민수기 13장 25절로 14장 35절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영생으로 가는 형통한 지름길이나 뜻을 지연시키는 불순종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언약적 확신 속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이길수록 하늘의 은사를 무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오늘의 삶이 천국이에요. 평안이에요. 행복이에요. 만족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인가에 내 생각이 잡혀버리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천국처럼 누리지 못하고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은 지옥처럼 살도록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 상태 속에서 지체하지 마세요. 지체할수록 내 손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사건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갈등을 주시고 시험거리를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형통한 지름길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언약적인 순종이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내가 나의 감정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 주시는 언약 체험 속에서 나를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내는 그 길이 형통한 지름길이에요. 이겨냄의 연속이 바로 최종적으로 남은 자,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는 기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저런 문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를 이겨서 나를 뛰어넘어서 문제와 나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와 내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존귀한 열매를 안팎으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안팎으로 왜 열매가 없을까요? 나도 문제고 갈등도 문제고 상태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오만 가지가 문제로 여겨져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안팎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부터 이기세요. 그것이 존귀한 은사를 쟁취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매 순간, 여러분, 매 순간의 연속이 지속이에요. 매 순간의 연속이 지속이에요. 지속적으로 언약을 체험해 보세요. 왜 열매가 없겠어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비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는 이름의 뜻처럼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좋은 환경의 하란에 머물러 지체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 사도행전 7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지체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타협을 합니까? 왜 내 상태에 타협을 해요? 왜 내 현실에 타협합니까? 이것 때문에요. 안 되겠어요. 저것 때문에요. 안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요.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핑계 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누가 속이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이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끊임없이 속이는 자를 박살내야죠.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게, 언약을 누리지 못하게, 열매를 누리지 못하게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누가 원하겠어요? 누가 소망하고 있겠어요 지금? 사악한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 하늘의 은사를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이 땅에서 누리길 원하겠습니까? 생각을 반대로 하세요. 내 감정에 속지 말고 생각을 반대로 하세요. 누가 좋아할까? 누가 기뻐할까? 생각을 반대로 하시라고요. 그러면 지체하지 않지요. 불신앙에 잡혀있지 않지요. 불신앙에 눌려있지 않지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앙, 불순종의 연속은 물론 진정 성령을 받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지 않지만, 불신앙의 연속, 불순종의 연속은 곧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어떤 지름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불신앙입니까? 언약적인 확신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언약적인 순종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는 없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여러분, 불신앙도 믿지 않는 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신앙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움에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라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황머시기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페이스북을 활용하세요. 교회에서는 전도사이시죠. 그분은 나중에 공직 생활을 정리하고 목회자가 되실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을 볼 때에 신앙인이 한 나라의 리더가 되어질 때, 진짜 알곡진 신앙인이 이 나라의 리더가 되어질 때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겠구나. 다른 걸로 통일 안 돼요. 오직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에 댓글을 달았어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히 채워질 때 땅끝인 이스라엘이 복음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인데, 남과 북은 마지막 시대에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한 수를 채울 민족교회 공동체로 쓰임받을 것이며, 고2 이방인 단수격의 그 민족이 바로 한민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통일 한국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좋아요를 눌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현실은 영계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물질 세계인 거예요. 영 따로 물질 따로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안에 물질 세계가 창조되어 있는 거라고요.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이 우주 만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무한대한 세계예요. 무한대한 세계 안에 유한대인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 물질 세계의 중앙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이 물질 세계가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계의 센터,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을 중심으로 하여 내려오신다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결론을 알고 있어야죠. 예수님만 영접하고 그냥 영원한 천국만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낙원의 시간표를 모르냐고요? 바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순교자 외에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이 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먼저 부활하는 게 복입니까? 1000년 후에 의식 없이 존재하다가 부끄럽게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복입니까?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게 복입니까?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이 복입니까? 복잡한 거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복잡하지 않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어렵게 얘기하나요? 먼저 부활하는 게 복이죠. 의식 없이 1000년 후에 부끄럽게 부활하는 것보다 낫죠.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이 낫지요. 죽는 것보다는 낫지요. 얼마나 쉬워요. 이 쉬운 내용을 전달하시라고요. 누군가는 들을 거예요. 전달하세요. 한 번만 하지 마시고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전달하시라고요. 9999번째 그 메시지가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결론의 언약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 가치를 어느 정도 발견했으니까 이러한 저의 메시지를 타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계속 뿌리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세상이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역사하는 세상인데, 이미 저주받고 이미 재앙을 당했고 재앙을 더 크게 당할 세상인데,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이기는 자로 이끌 수 있고 남은 자로 이끌 수 있습니까? 거룩한 신부로 어떻게 이끌 수 있어요? 첫째 부활자로 어떻게 이끌 수 있어요? 변화자로 어떻게 이끌 수 있냐고요. 성취될 약속의 말씀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그들의 심령 속에 박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고요.
지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밥 벌어먹고 살기도 바빠요. 지체하지 마세요. 목사님, 애들 키우기 바빠요. 지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 영성 관리도 힘들어요. 지체하지 마시라니까요. 내 상태에 타협할수록 놓치는 거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몇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시고 몇 사람을 영접시키셨습니까?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24 곱하기 7 해보세요. 148시간이네요. 148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168시간이나요? 168시간이군요. 168시간을 내게 주셨는데 이 168시간 동안에 몇 사람을 지옥 불못에서 끄집어 내셨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복되고 아름답고 멋지고 탁월한 총체적인 언약을 안겨주셨는데 168시간 동안에 몇 사람을 살리셨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해주세요. 저를 사용해주세요. 주님께서 죽으러 오신 이유,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사오니 주여, 제가 복음 때문에 죽지 못하고 있네요. 내가 복음으로 죽어질 때 생명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다른 데서 다 찾지 마세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은 나한테 있다고요. 그러니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더 간곡하게 기도해야 돼요. 지체하지 마세요. 벌써 1월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언약적인 한을 품으셔야 돼요. 다른 것에 한을 품지 마세요. 사람한테 한을 품지 마세요. 그 또한 죄악입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을 품으세요. 조장 사역자 찾아 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을 품으세요. 교회 재생산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을 품으세요. 시간 계속 갑니다. 이대로 1년 갑니다. 1년 동안 몇 사람을 살리실 것이고, 한 달 동안 몇 사람을 살리실 것이고, 일주일 동안 몇 사람을 살리실 것입니까?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진정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막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안 돼도 괜찮아요. 로디아처럼, 야손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로마서 16장 일꾼처럼 보호자가 되세요. 식주인이 되세요. 동역자가 되세요.
전도자의 친척이기도 했어요. 그러한 언약적인 한을 품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셔서 분명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펼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만 계시지 마세요. 집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집중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이 야, 기특하구나. 그래도 영생의 길을 전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애를 쓰래요. 내 전달할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를 쓰래요. 애를 쓰래요. 애를 쓰는 그 중심을 받으셔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주님은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땅만 밟지 마시고 땅을 밟으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만 하지 마시고 내 입 벌려서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성령 받으면 창조주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의 생명의 주관자의 자녀가 됩니다. 강력하게 전파하세요. 부끄럽게, 연약하게 전하지 말고 담대하게, 역동적으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영생의 길을 전달하십시오. 그러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존귀한 은사를 무한대로 받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의 과정이 끝날에 이기는 자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게 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에 속아서 제가 불신앙 가운데 지체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속아서 제가 불순종 가운데 지체하고 있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키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모든 사건들인데 그 사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뜻을 누리지 못하고 사탄의 통로인 저의 영적인 문제에 속아 지체할 때가 많습니다. 속지 아니하고 매 순간 언약적 확신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